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듣겠습니다. 각 설명에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알아듣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순종되어져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심령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선물을 소중히 여김. 선물을 소중히 여김. 다음 주간이 추석인데 벌써부터 지인들은 이제 추석 선물을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선물은 소중합니다. 선물의 크고 작음과의 세상에서의 값으로의 가치를 떠나서 선물은 그 주고받은 사람들 사이에 그 사랑과 인격이 있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 선물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소홀히 한다면 그것을 보는 것과 아는 것만큼의 마음 아픈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선물은 준 사람의 사랑만큼이나 귀하고 값지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준 선물이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사람이 준 선물이 귀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만약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피조자인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 선물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이 서로가 마음을 주고 받기 위해서 선물을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이 조물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내가 그 선물을 받았다면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또 그 선물이 귀하다라는 것을 늘 간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세상에 다시 없는 그 선물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정말 기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선물이요 다시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다름 아닌 영원한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 곧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인데 이 생명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생명도 아닌데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생명,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생명을 멸망치 않는 생명, 썩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하고 영생의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처해 있던 존재자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은 귀한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정령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고 맙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불순종한 인간은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온도가 떨어집니다. 사형온도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버려진 자. 그래서 사는 것이 힘들고 이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통이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저주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잃어버리고 이 육체만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만 남은 우리 인간은 그 육체로부터 나오는 끊임없는 정욕을 이길 수가 없고 그 정욕을 또 통제할 수도 없어요. 그런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남이 나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남이 나를 고쳐줄 수도 없습니다. 아니,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육체의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장담하고 다짐하고 서약을 하지만은 안 되는 일입니다. 마음 먹은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생각한 대로 무슨 일이 착착 되어지지가 않아요. 왜냐? 육체는 잿덩어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육체로는 평생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저주의 인생, 그런 마귀가 끌고 가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체로는 자기가 사는 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살아놓고 이제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 인생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잘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짜증날 정도로 내가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했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활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루의 삶을 정리해 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짜증이 나는데 그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 수 있느냐 말입니다.
밖의 환경들을 아무리 좋게 해도 나 자신의 내면의 세계 곧 하나님의 생명이 다스리시는 인격이 되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로 인간답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영생을 가져야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원래부터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없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영생이 없는 인간은 아무리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이 스스로가 뭘 해보고 싶은 대로에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은 평생에 여러분 행복을 구하고 살지만 죽을 때까지 그때그때 물론 기쁜 일도 경험하고 있지만은 자기의 소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후에 있는 그런 일들만 남기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런 것들이 내 자신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가 찾는 행복을 찾지 못한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인간을 찾아서 하나가 되고 같이 함께 살고 보자 하기 위해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죄 때문에 오는 영생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사망, 곧 영생이 없는 영적인 사망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만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죄인은 죄인의 생활 속에 빠져들어가는데 이게 죄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죄가 쌓이고 수없이 쌓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 삶. 죄를 지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그 해결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죄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급한 문제는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고 집이나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문제는요. 이 쌓여 있던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죄 때문에 찾아 들어온 나를 영원한 영적인 죽음을 죽게 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선물로 우리가 받으려면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죄 문제입니다. 그 생명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지울 수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그 죄를 떠나서 살 수도 없고 싫어 하면서 내가 죄를 뿌리치고 애면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 죄를 짓는 자기의 신분 자체를 어떻게 내가 죄를 조금이라도 덜 지어봐야지, 그렇게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신분도 아니에요. 그렇게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사실처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 곧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그 형벌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영생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 영생으로 사는 건데, 선물을 받아만 놓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선물이 소중하다면은 그 소중한 만큼의 가치성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생은 육신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겁니다. 왜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 그 영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줍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영생으로 살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에 비하면 이 생명은요, 새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을 주신 것은 더 이상 옛 생명, 곧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이 영원한 생명이 옛 생명, 육체의 생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은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생활이라 그렇습니다.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면은 그 하나님을 자기 이 더럽혀진 육체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는 없습니까? 마치 그렇게 그 보아야 믿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이 육체의 눈 가지고는 볼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들어왔을 때 그 영혼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 또 있어요. 그것은 특별한 사건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꿈에 무엇이 보인다든지 나타난다든지 뭐 이렇게 잠자기 전에 뭐가 이제 보여진다든지, 물론 그런 것들은 그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그 마귀의 현상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자꾸 이 육신에 더러워진 이 육체 가지고 뭘 보려고 하니까 마귀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잘못된 것들을 보게 하고, 그것으로 또 잘못된 곳으로 나를 이끌고 가서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겁니다. 볼 수 있는 것은 내 영이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잘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육체로 사는 생활에는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의인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생을 얻은 자에게만 필요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건 성령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이 육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육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육체가 성령에 끌려다니는 삶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영생만이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깰 때나 잘 때나 밤이나 낮에도 쉴 때도 일할 때도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받아, 선물을 받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안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만약에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는데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주신 자가 자기와 같이 함께 살기 위해서 주셨는데 만약에 살지 않는다면은 선물 주신 자에게 가장 큰 아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요,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기 소홀히 여긴다라는 말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지 않고 생활하지 않고 그 주님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 선물을 받아놓고 가만히 놔두게 구석지에 그냥 놔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 곧 새 생명으로 사는 생활은 뭡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와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에 사는 겁니다. 육체는 정욕과 욕심이 행동의 근거가 되지만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인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욕구가 생활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욕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접해야 되고 말씀이 가장 내 곁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이제는 내가 육체가 원하는 정욕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영적인 생활을 사는 것이 선물을 하나님께로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새 생명으로 영적인 생명을 잘 사는 것이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의 것을 찾고 이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활입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그 요절을 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같이 시작. 이의 것을 찾는 것은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생으로 사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지요. 영생으로 사는 사람은 곧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에게 받은 선물이든지 그 선물은 소중한 겁니다. 선물이 귀하면요, 귀할수록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선물한 분이 귀할수록 그 선물은 귀중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인 이 영생도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켰는데, 영생만큼 귀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영생의 선물 주신 하나님도 귀하지만은 영생을 받은 내 자신도요, 그 선물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물을 받은 영생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영생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영생으로 사는 겁니다. 늘 제가 강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생활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 생활이다. 신앙은요, 생활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뒤에 단어는 빼버리고 신앙만 얘기해요. 그것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라고 했어요. 의미가 없어요. 영생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야 육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드렸지만은 영이 내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려야지. 육체가 나를 다스려서는 나는 죄의 올무 속에서 하나님과 온수된 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가장 귀한 원칙이 뭐냐? 영생을 받은 자가 영생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돈이 많이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사는 생활을 잘 살아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의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받은 귀한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물을 받은 자의 본분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그 창조주로부터 가장 귀한 것을 받았어요. 그 받은 자가 그냥 그 영생을 가만히 놔두지만 말고 귀하게 여긴다면은 영생으로 하나님과 같이 함께,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같이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영적인 생활을 잘 살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마른 망땡이만도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가장 최고 최대의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귀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이 받은 자들이 육신대로 살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람답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은 새 생명의 새 생활을 주님과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